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목회자로서 주일이 되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었을 때나 작은 교회에 있었을 때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 과연 오늘 예배에 어떤 분이 빠지셨느냐, 아니면 어떤 분이 새로 오셨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고 또 이렇게 안 나왔을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 이제 황윤 지사님이 들어오고 나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네? 애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딴 거를 잠깐 하고 있어서 애들이 들어온지를 몰랐어요. 그래갖고 윤 지사님한테 애들은요? 그랬더니 윤 지사님이 안에 있다고. 그런데 윤 지사님이 안에 있다고 하기 전에 저 안에서 누워있던 애들이 손만 이렇게 들리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또 한 번 예전에 느꼈었던 걸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뭐 한다고요? 다 듣고 있다라는 거.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아이들이 유아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른들 예배 듣는 동안 다 핸드폰, 기본이 핸드폰일 거예요. 기본 핸드폰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그런데요, 안 듣는 거 같고 핸드폰 보는 거 같아도요, 의연중에 다 듣고 있다라는 거. 저거 목사님이 뭐 설교 중에 뭘 얘기하고 있고, 설교 중에 내 얘기를 하고 있고, 설교 중에 우리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 한다고요? 다 듣고 있는 척 해요. 다 듣고 있는 척이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다 어디가 있어? 다 딴 데가 있어 막.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하면요, 조금 더 우리가 좀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고, 집중하면 또 조금 피곤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저녁 설교를 했나 봐요. 요즘에는 이제 다 살기가 힘드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 설교 때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몸이 유신이 피곤하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에 있는 어떤 장사도 눈꺼풀을 이길 장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천사와 사단이 같이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화살을 막 맞는 사람은 어때요? 화살이 막 가슴판에 찍혀서 여기에 후광이 이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어때요? 사단은 어디에다가 화살을 쏴요? 눈에다가 쏜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쏘는 화살을 눈에다 집중적으로 맞으니까 눈꺼풀이 어때요? 무거워갖고 눈꺼풀이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과연 천사의 화살을 맞으실 건지 사단의 화살을 맞을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라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피곤하면 사실 졸음이 올 수도 있고 피곤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좀 더 내가 같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요. 같이 찬양에, 찬송에 참여하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요, 그 조금의 피로가 내가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조금 더 집중함으로 설교 가운데 함께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유심히 제가 보는 부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분이 처음 만나는 분이 아니면 예전부터 만나는 분이 과연 긍정적인 분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분인가를 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만났던 분이나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사귄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이어도 오래 만남이 있으니까 오래 만남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새로 알게 되었거나 안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분하고는요 잘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분들과 얘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얼마 전부터 제가 어떤 분하고 계속 제가 자주 회사에서도 또 생활 삶 속에서도 자주 만나거나 자주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가 왜 저분과 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고 또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분이 참 긍정적이더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저하고 나누니까요. 그분하고는 좀 오랜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제가 그분이 있는 곳에는 서스럼 없이 가게 되고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과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그분과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헤어진 후에 내 생활도 보면요 참 긍정적이고 기쁘고 좋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속에 이게 긍정의 힘이 아닌가, 이게 긍정적인 사람의 힘으로 인해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이 긍정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 기분 좋은 삶, 정말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긍정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기분 좋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내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날마다 불행한 가정 정말 싸움만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차이는 뭐예요?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처럼 중요한 긍정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긍정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생활 속에 기분 좋은 생활, 행복한 생활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꿈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전이라고도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소망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꿈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증거가 되면은 어떻게 될 때 증거가 될까요? 이루어지면 증거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꿈꾸고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삶 속에 그러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내 귀로 듣지도 못했어요.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꿈인데 소망인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만져지지 않은 것들이 만져져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매주 금토일이면 뭘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하세요? 꿈꾸잖아요. 꿈. 무슨 꿈 꿔요? 로또 만든 꿈 꾸잖아. 아이고 하나님, 저는 왜 이거 한 번도 안 맞습니까? 네? 꿈꾸잖아요. 근데 로또가 언제 발표하나요? 주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10시에 내가 산 로또를 딱 맞춰봤는데 맞았어. 그러면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때는 꿈이 현실이 됐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우리 장모님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꿈은요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계약을 하고 나서 이 건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교회 건물을 계약하고 났으니까 이제 교회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려고 했을 때 이제 인테리어 하는 업자분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그때 너무 비싼 거예요. 교회 인테리어 견적하는 게. 뭐 우리 그때 갖고 있는 재정으로는 뭐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금액이. 그래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재정으로는 이게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으로 먹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꾸며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시작은 했지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또 일꾼도 적으니까 과연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힘으로 인테리어 할 수 있고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때는 이미 뭐 그 사무소에서 이제 꿈이죠. 그 꿈을 딱 갖고서 과연 이게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시작도 안 해보고 왜 걱정하냐? 시작도 안 해보고 왜 걱정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그래 한번 시작해보고 안 되면 그때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예배 처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손으로 우리 자녀들의 손, 우리 어린 아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점점점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바라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삶이구나. 이것이 정말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손에는 만져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증거하시는구나. 그리고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어쨌든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었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생각됐던 것들이 그런 거죠. 야, 우리 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 식구들도 이렇게 적은데 우리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어? 야, 우리 교회 일꾼이 이렇게 적은데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지? 그런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일꾼이 적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 교회 일꾼이 정말 많은데 우리 교회가 힘이 없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이 많은데 나는 세상의 눈으로 내 교회를 바라보고 나는 인간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생긴 생각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 믿음이라는 거죠. 긍정적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증거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후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후손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으로는요, 100세나 된 내가 어떻게 후손을 봐? 야, 내 안에 사람을 90세가 넘었는데 이제 모든 태도 다 끊어졌는데 그런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내 후손이 생겨? 라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세상의 눈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눈, 인간의 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긍정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그가 긍정의 믿음을 가졌더니 이루어지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긍정의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긍정의 믿음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긍정의 믿음은요,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긍정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긍정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긍정의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미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정적 믿음은요, 긍정적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문제, 낙심, 아픔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잃지만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왜 쓰러져요? 그 소망이 없어집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만 없어지면 해결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소망이 다 끊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내 안에 간직하기만 하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될 것 같고, 세상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세상 사람 눈에는 저 교회 어떻게 아이들 갖고 인테리어 할 수 있어? 라고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눈과 다른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교회를요,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일할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은요, 우리가 이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완전 바뀌게 돼요. 긍정적인 믿음을 제가 소유하는 순간요, 소극적인 사람들이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요, 생각도 바뀌게 돼요. 말과 행동도 바뀌게 돼요. 긍정적 믿음을 소유하는 순간요, 습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긍정적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고요, 그 완전한 삶을 바꾼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성에 다 도착했어요. 저 가나안 성을 이제 점령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가나안 성은 하나님이 뭐 하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여러분, 12지파의 그래도 인정받는 대표자라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도 다 지식적으로든지 힘적으로든지 뭐 전략적으로든지 아니면 권력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을 거예요. 이 12명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성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다 잘 알아보고 모세 앞으로 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 그 엘리트라고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뭘만 하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못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성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떼와 밖에 안 된다라는. 우리가 아무리 많다는들 사람들 손에 메뚜기 떼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믿음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우리가 저들의 봤을 때 메뚜기 떼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잇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시인했을 때 오히려 가나안 성에 정말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까지도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한 세대 속에서 있었던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긍정적 믿음은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요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소경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경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막 소리 질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했어요? 너희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던 이들이 정말 그걸 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되어질 걸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내 입술로 시인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입으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종종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표정 연습할 때 웃는 표정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웃는 표정 거울 보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삶의 행동으로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표정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입술로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술로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긍정적 믿음 안에서 그 긍정적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꿈꿨던 모든 꿈과 소망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긍정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았다고요? 왜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남자를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으면 여자가 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만에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어요. 왜? 여자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하나만 만드는데도 하나님 남자를 만들려면 저기는 다리는 좀 길게 좀 만들어주고 코는 좀 오똑하게 만들어주고 눈썹은 좀 진하게 머리숱도 좀 많게 만들어주고 저쪽은 좀 더 길게 저쪽은 더 튼튼하게 남자 하나만 만드는데도 일주일이 더 걸렸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라는 거죠.
뭐 우스개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뭐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퀴어 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퀴어 축제? 이 퀴어 축제가 2023년도는 어디에서 열렸냐면 을지로에서 열렸어요. 원래 항상 퀴어 축제는 어디에서 열렸어요? 서울 광장, 네, 광화문 광장에서 항상 열렸어요. 근데 이번에 왜 을지로에서 열린지 아세요? 모르시죠? 청소년 축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는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이 퀴어 축제는 항상 2004년서부터 계속 해오던 축제예요. 근데 이 해오던 축제가 밀려났어요.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일까요? 없을까요? 극히 힘들 거예요. 암만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벌써 거의 10년 동안 해오던 행사를 밀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퀴어 축제가 여러분 뭐죠? 동성애자들을 인정해달라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서울시가 자기네들 내쫓고 그러려고 믿는 사람들 손 들어줬다라고 또 막 시위해. 근데 이 퀴어 축제, 여러분 퀴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 퀴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의미로 얘기하면 이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낯설다, 기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퀴어 축제는 무슨 축제예요? 이상한 축제인 거예요. 기이한 축제, 낯선 축제를 얘네는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축제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좋은 말로 포장해서 이상한 축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일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 좋아 축제죠. 이거는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동성애자라는 걸 좀 인정해달라라는 그런 시위로 그런 것들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인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성애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창조하셨다면 천지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좀 불쌍해 보여서 누굴 만들었어야 돼요? 제2 아담을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한 후에 그의 배필로 누굴 만들어요? 여자 하와를 만든 거예요. 제2 아담 똑같은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실수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린 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 인정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남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인정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순간요, 그 후에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동성애법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강당 위에서요 이 동성애자들을요 옳다라고 하는 설교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우리도 강대상에서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지금은 동성애자들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 5분도 안 돼서 경찰들이 들여다쳐요. 그리고 저 잡아. 그리고 동성애법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하면요 무슨 잘못을 하면요 벌금형이나 뭐 이제 뭐 실형 이런 것들이 때릴 때 특히 벌금형을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1,000만 원 뭐라고 해요?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근데 이 동성애법은 뭔지 아세요? 300만 원 이상. 참 신기하죠? 이 동성애법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그러면 최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 웃기죠? 나쁜 법안을 만들어 놓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냥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교회들은요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는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소리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신앙인이라서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날 을지로에서 이거 했을 때 항상 이걸 하면은요 서울시에 좀 여러 교회들이 반대 시위를 해요.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어쨌든 좀 규모가 작고 일꾼들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지 않는데 대형 교회들은 거기 가서 시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들 반대 축제하고 시위를 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이요 그래 너희들 한번 봐봐 그러는군요. 이 반대 피켓 들고 있는데 와서 남자애들이 키스하고 주물럭거리고 여자애들끼리 키스하고 주물럭거리고 그래요. 자기는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전혀 믿지 않는 분들도요 그것을 보고선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축제,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그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잘못된 거니까. 죄를 짓는 거니까. 자기네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남자애들끼리요 같이 키스하고 있으니까 애들을 못 보게 하고서 막 저쪽 딴 데로 가요. 왜 그러느냐라고. 죄이기 때문에. 죄는요 처음에는요 죄인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우리들한테 접근해 오는지 아세요? 점점점 아는 척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즘 들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쟤네는 쟤네들로 저렇게 살라고 인정해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단절하는 것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대로 준행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 죄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동성애법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우리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시위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문 같은 거 이런 동성애법에 대한 건요, 여러분들 단호하게 가서 설문조사에 임해주고요, 신청해주고 그래요. 근데 또 잘못해서 신천지가 또 이것도 이용해요. 신천지가 하는 설문조사에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한 것 중에 하나가, 아하에게 저주한 것 중에, 여성에게 저주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를 낳는 폐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둘째 동생의 이름이 아벨.
가인은 농사에 짓는 농부였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양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니까 농사의 수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 중에 첫 새끼를, 가장 좋은 첫 새끼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첫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나도 내가 정말 땀 흘려 농사한 걸로 지었는데 왜 하나님 내 거는 안 받고 내 동생 거만 받아요? 너무 화가 났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좀 면밀히 봐야 돼요.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원하셨어요? 피해 제사를 원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가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정말 농사 열심히 져서 최고 좋은 최상품, 정말 내가 수박 농사 지었는데 이 수박 누구한테 내놔도 나 자신 있어. 이 좋은 수박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거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뭐였어요? 피의 제사를 원하셨어요. 피를 흘려서 나에게 제사를. 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마지막 제한은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온 가족, 온 집 사람들의 첫 낳은 자식은 다 죽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축의 새끼도, 첫째로 나온 가축의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됐어요. 이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이 피가 후에 뭐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상징해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장자들을 죽이러 다 왔을 때 뭘 보고 넘어갔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뭐만 있어요? 피해 제사가 있는 거야. 피해 제사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이제 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이 나뭇잎을 얻어다가 주워다가 치마를 해입었어요. 자기 몸을 가렸어. 자기들이 지은 죄. 그거를요, 뭐로 정결하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해입히셨어요. 왜 짐승을 잡았을까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해 제사가 필요했는데, 이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해 제사가 아니고 곡식의 제사를 지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피해 제사를 원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피해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 피해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약 시대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긍정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긍정적 믿음 가운데 믿으셔서 구원받은 자로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긍정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긍정적 믿음으로 사는 것. 과연 내가 긍정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래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상 좀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나 찾아. 찾기만 하면 내가 상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찾지를 않으면서 상 받기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은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얘기하면 365년 동안.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근데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거야. 그러니까 상을 줬는데 무슨 상을 줬어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정말 구약시대, 신약시대 통틀어 에녹만이 죽지 않고 들림을 받는 그런 상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방금 읽어드린 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 찾기만 하면 뭐 받아요?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좋게 지내보려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 상처받고, 아, 내가 저 사람하고 단절할까? 아, 나 저 사람 진짜 얼굴 쳐다보지도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자꾸만 더 어려움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행복을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찾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건요, 성령은요 어디에 들어오세요? 성령은 여러분 어디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50년을 살았어요. 한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로 합니다. 내가 지금도 계속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면요, 그분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성경 일독방에 보면은 필사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필사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요 내년 1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필사 노트를 제가 각 가족마다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각 가족 제가 저기 뒤에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아마 이 필사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을 거야. 이 인터넷에 필사 성경, 필사 노트 하는 거, 성경이 이렇게 있고 이제 있는 것들이요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여러분? 필사 노트 이렇게 이제 성경 이만한데 사람이 우리가 써야 되니까 조금 더 이것보다 두꺼울 거 아니에요. 이게 노트 한 거에 20만 원. 필사 노트 한 거. 그렇게 비싸요. 근데 제가 내년도에 내년 1월 1일 날 여러분들 선물 드리려고 제가 저기다 벌써 다 사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 하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 필사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필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열매인 거예요. 성경은 열매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큰 열매는 뭘까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영혼 구원시키면 그게 가장 큰 열매겠죠. 근데 그 열매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열매예요.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으면요. 그거는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모두가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동안 여러분 나는 정말 긍정적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그런 자부심 속에 정말 삶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나 한번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긍정의 믿음 안에 긍정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